안녕하십니까. 8월 3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결단하신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진리로 충만하여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에 힘입으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어제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그 대적으로 등장했다면 오늘은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좀 우스꽝스럽긴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란 자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자들이었던가가 고발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고 또한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 말씀 잘 보셨습니까? 성전의 종교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 실패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그 세례를 베풀었던가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했던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것을 반박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나죠. 꼼수를 사용해가지고 정면으로 당신은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권위와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것은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자들이었는가,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죠. 본문 보시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제 말씀드린 헤롯 당들하고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의 주장이 맞다는 거죠.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걸 계대결혼이라고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만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했고 상속자를 세운다는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과부가 된 여인이 아들이 없으면은 그 삶을 영위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젊을 때에는 어떻게든 살아남겠지만 아들이 없이 나이가 들어버리면 이 사람은 살아갈 능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아들을 갖게 해줘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하면 죽은 남편과 가장 비슷한 유전자를 가진 그 동생, 그 형제가 대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인데 문제는 여기서 희한한 예시를 듭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동생에게 아내를 물려줬는데 둘째, 셋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다. 자, 7명의 형제가 한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느냐? 이런 방식으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부활이 없음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는지 언뜻 들어봐도 뭐가 좀 이상하죠. 7명의 형제가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든다는 그런 상황이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과연 이것이 부활과 관련된 가르침이었던가? 이건 어디까지나 과부가 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지 죽은 자가 이후에 부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법이었단 말입니다. 사회법의 영역이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공간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자들이었던가 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들입니다. 그 당시 공회, 산헤드린 공회의 멤버 중에 사두개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물론 친로마파니까 그랬던 거죠. 헤롯을 굉장히 좋아해서 헤롯의 왕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이란 이름 자체는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이름을 따고 있어요. 성전을 굉장히 중시했던 사람들인데 그 성전을 헤롯이 크게 지어주니까 헤롯이 최고! 이래가지고 헤롯을 높이고 헤롯이 왕권을 가진다고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성경 공부 좀 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무지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일반 평민들보다 그 지식이 못했다. 그건 아닙니다. 일반 평민들에 비하면 사두개인들은 충분히 지식인이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갈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 성경 모르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지 하고 바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들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리라. 부활하고 나서 결혼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굉장히 강력한 논증을 진행해 나가시죠. 부죽은 자의 부활을 논해보자.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거는요 어린 아이들도 알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거는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보면 자주 나오다 보니까 떠오르는 모를 수가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시집을 왔는데 계대결혼법, 사실 이 계대결혼법이란 게 율법에서 매우 지엽적인 가르침이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중요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만약에 죽어서 사라져 버린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사라졌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치하고 계신 것도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통치하고 계신 거냐? 말이 안 되죠.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어떻게 통치하신다는 말이냐? 즉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실 수 없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이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예전까지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단순한 생각을 이전까지는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듣던 그 구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대인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실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었던 것, 그들의 영적인, 지적인 수준이 얼마나 낮았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뇌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들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일반 평민들에 비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자기 지위 높이고 정치 싸움 하는데 사용했을 뿐 그 유대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할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기들의 지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다시 자기들이 늘 하던 그 방식대로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항했을 때에 그들과 예수님의 수준 차이만 확인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무지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참 그 공동체는 어렵죠. 율법의 전문가면 뭐하고 지식인이면 뭐합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소리나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무가치한 지식인의 모습은 현대 사회에서도 꽤 찾아볼 수가 있죠. 학문적 업적이라고는 전혀 없으면서 학위는 갖고 있고 졸업장은 여러 개 있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 인정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권세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있죠. 또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냥 막 학위를 따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뭐 박사 있네 또는 뭐 내가 이래봬도 어느 학교 나왔네 이런 식으로 자랑하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을 얻는가? 그러지 않죠. 이게 사실 상당히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교회 내에서도 가끔 참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위에 바르게 서서 그 진리로 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학위 따가지고 좀 인정받아 보리라. 어느 큰 교회 들어가 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그렇게 공부했답시고 성도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우리는 첫 번째로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성도들이 지도자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참된 선생이 세워져야만 돼요.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바르게 서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교수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해야지, 그러질 않고 그냥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권력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학위 얻고 학교 학벌 만들고 학벌도 참 여러 가지 학벌들 있죠. 돈으로 사는 학벌들, 그런 거 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놓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분별해내고 그런 자들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이런 사두개인 같은 자들, 어리석은 지도자들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가르치는 자들을 온전히 선택하고 따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서서 그 말씀의 참된 지혜로서 성도들을 섬기게 되도록 중보하고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한국 교회에 제대로 된 참된 지도자들만이 세워지고 그들이 인정받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따르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지도자를 선택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가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참된 지혜로서 온전한 진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가 참 이 지도자들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 때문에 참 많은 내홍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누가 참된 목회자, 누가 참된 지도자인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셔서 거짓 목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발붙일 수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더
더 이상 한국 교회에서는 털끝만큼도 남아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거룩하고 온전히 진리 가운데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강건하게 하옵소서. 모든 질병과 사고와 힘든 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아픔들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